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더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에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또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일서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가 너무나 대비됨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뭘까요? 우리들도 내 생각에 속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을 우리들이 텔레비전이든 뭐든 책이든 뭐든 수많은 인터넷이든 무엇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어떤 생각의 말을 또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의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내 자신의 일부이지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도 우리들 안에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고기 잡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겟네사렛 호수는 민물 호수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들이 훨씬 더 경계심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그림자가 비추거나 배가 저기를 하면 고기들이 경계를 하겠죠. 그러나 밤에는 경계심이 약해집니다. 밤이 훨씬 더 고기를 잡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어부의 지혜로는 반드시 고기를 그렇게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어부의 지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배에 올라타서 가르침을 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가 이분이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자기의 일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 당시에 그 물의 성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한 그물이었을까. 그런 그물로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부의 경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보다 훨씬 더 어부의 배를 오래 탔고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고 대대로 내려오는 어부 집안이었고 자기 경험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는 어부일 뿐이지만 그분은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 어디서나 모든 것을, 그것이 밤이거나 대낮이거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이성의 세계가 있어요. 나의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의 기억의 세계가 있어요. 나의 감정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굴복할까요? 나의 이성의 세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 천문학에 대해, 세상의 생물학에 대한 지식, 무슨 심리학에 대해
개뿔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느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꾀에 속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에 속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주님 앞에 순종하기가 제일 힘들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어부 베드로가 배에서 자기의 뼈가 굵고 자기가 가장 익숙한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기억과 우리들의 감정의 영역과 우리의 의지의 영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원의 모든 부분이 그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